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언제든지 우리 처음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오늘 시간 같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첫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얼굴들을 보아하니까 지금 다들 인사를 안 하시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상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상이 뭐냐?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여행을 시작할 때 자초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면 그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에 신앙에 대한 개념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명백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지가 천국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며 어디를 향해 서 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명확하게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간다면 목적지 없이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영생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의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단지 그분께만 합당한 경의를 드려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한 피조물에게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그 피조물이 만든 고한품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예배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진다. 그래서 예배 안에 누구를 높이는 그러한 감사 예배, 또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추도 예배, 다 우상적인 거다. 제가 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오직 누가 기억나고 누가 생각나고 누가 존경받고 누가 올라가는 그러한 예배는 다 우상인 겁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희한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게 1.1핵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부턴가 계속해서 신앙이 흐려지고 계속해서 앓는 이처럼 흔들리다가 빠지는 우리의 신앙이 자초하는 것은 내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야말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흐려지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들 탄 듯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있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으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각지각색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난 시간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부패에서 온다고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라가면 다 친척이요.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다 뭔 우리의 친척이요. 최 씨라고 짐 씨라고 뭐 이 씨라고 전 씨라고 우 씨라고 다 올라가면 다 친척이요. 별로 믿어지지 않아. 지씨도 여기 있어. 지씨도 흔하지 않은 이름 지씨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위경련이 걸려가지고 제가 하얗게 변색이 되고 막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들러업고 병원으로 뛰쳐간 선생님이 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잘못하면 그 죽는 병이래요. 이게 위경련이.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좀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4로 빠졌는데 다시 다 올라가면 다 우리의 친척이고 다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다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의 그 문제가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며 하나님 없는 자기의 삶의 세상의 죄성을 따라 살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원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짓는 자범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옆에 사람 딱 보면 다 죄인이죠.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죄인이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의 말이 다릅니다. 그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의 삶 속에 나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럴 땐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 성령이 함께해. 그의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 죄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갈등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내 양심 속에 소리를 듣게 돼. 죽은 영혼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긴 해도 그것을 늘 억눌러.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자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양심의 소리를 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나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건가? 내 자기의 자유, 유격을 따라 살 거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늘 싸움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늘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아예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센 존재가 딱 자리 잡고 있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진 사람 안에도 이게 있는데 우리 누가 더 이길까요? 죄성의 본의가 더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육성이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의의 본의가 죽어야 돼요. 내 죄성이 죽어야 돼요. 다 안 죽고 싶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잖아. 내 육신의 본심이 죽어야 돼요. 내 즐거워하는 세상을 향한 즐거움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은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을 늘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어요. 죄 죽이기. 나의 본심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을 죽이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 죄 죽이기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게 청교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다 태어나 선악과를 먹고 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원죄가 다 스며들어 있어. 그래서 마음의 부패 역병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선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것이 흐른다고 한다면 가관이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사귈 때 처음부터 다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존귀하게 보이고 다 거룩하게 보이고 다 신선하게 보이고 다 그렇게 멋지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집사람도 제가 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 내 눈에 비친 여인은 천사의 모습이었고 신데렐라 중에 신데렐라요. 이런 공주다운 공주가 없고 내가 그랬도 내 눈에 그랬다고. 여러분들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과 살면은 너무 즐겁고 이 사람과 살면은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결혼했어. 며칠 가는지 아세요? 딱 좋은 게 3개월 딱 가. 그 다음 이후부터 이제 싸워. 6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엄청 싸웠어. 3년을 싸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여인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는 3년 싸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뭘로 사냐. 여러분 군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가 아닌 이제는 우정으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제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활발 타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점점 사그라들어. 그래서 점점 요새는 나이 들어가가지고 황혼 이혼이 많아진대.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되게 우악했거든요. 근데 슬슬 제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사 갈 때
나 빼놓고 갈까봐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아니야. 사람을 살다 보니까, 교우들도 만나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성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출이 돼.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죄인인 죄성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시킨 주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 뇌제된 어떤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과 같이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다 만났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있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마리아의 그 헌신이 뭐였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그 옥합을 깨. 그걸 콸콸콸콸 쏟아 부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사랑이었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되 아낌없이 부으는 사랑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해.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그거 기억하신다고 그랬어. 이야기할 때 사랑이 기억되는 거야. 사랑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됐나?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어. 성덕의 교우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알량한 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진국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해. 극복. 오늘 우리의 가정사 안에서도 그런데 교우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서 천성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보고 죄성을 보면 그 사람과 같이 못 가죠.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영생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짓된 생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생각이 흘러나와 원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보여지는 형상의 것들로 섬기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뭐 나와? 우상숭배. 이게 다 죄성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다. 우상숭배의 네 번째 나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성의 마음에서 우상이 나왔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되어 나왔는가, 로만 캐톨릭을 이야기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마음과 성인들이 이방 잡신의 그런 신들이 변화되어서 성인의 모습으로 탈바꿈돼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났고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가짜요, 우상이요, 잘못된 교회라고 제가 지난 시간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천상의 완전한 교회와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구분된다. 그 보이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가는 교회들이 허다한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희박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것들이 판칠 거라고. 고린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사귀지도 말아라. 사귀지도. 신앙의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하고 사귀지도 마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 성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겉은 양의 탈을 딛고 마음에는 늑대 이리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즉 인격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더 많아.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신앙생활의 양다리가 바로 우상 숭배인 거지. 양다리를 거치는 인생 속에 즐거움이 뭡니까? 아, 이 땅에도 좋네. 이 땅에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죄성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성엔 즐거움이 있어. 죄성엔 즐거움이 있어.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 락하자 그러잖아. 락. 오늘 너와 나 함께 락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 이 악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것을 행할 수 없다고 옷을 벗고 도망가잖아요. 한 끗 차이죠? 락과 악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여인이 요셉에게 다가왔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 옷을 벗고 뛰쳐나가요. 그 자리를 뛰어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죄성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어설 수 그게 믿음이야.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꿔서 일어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잖아. 그리고 죄를 짓잖아. 그리고는 회개하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타협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주 이상한 기도하지. 내가 죄 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대담한 믿음이 있지. 성경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짜의 회색지대의 신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섞이면서 자기 말에 짐승의 안장자리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겉으로는 하나님 섬겨. 창세기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많이 있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겉으로는 하는데 속에는 다른 신이 있어. 다른 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는 못 뺏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갈구하는 그것이 다 우상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러면 어떻게 피할 것이냐. 우상 숭배가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교대에 빠지거나 마음에서의 경의를 표하거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 돌부처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올바르게 저들의 알 수 있겠냐.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파멸, 전복,
먹는 전복 말고 뒤집어진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이것은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미가 5장 13절,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스바냐 2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질 거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네. 그날에. 얼마나 정확해.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날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97편 1절부터 7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아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하고 뭐 했던 그게 다 없어지고 너희 그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오직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다 가짜예요. 그때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그날에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큰 위로와 복된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 여행을 마치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면 오신대. 누가? 주님이 오신대. 근데 별로 기뻐 안 해. 주님 조금만 계세요. 나 장가 가야 되겠거든요. 나 성공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세요. 제가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60이나 70 되면 그때 가서 교회 가겠대. 지금 내가 너무 빠르대. 그래서 그분을 한 번히 쳐다보면서 누구 맘대로 여러분의 시각에 시컨 이 땅에서 enjoyable in my life, 내 인생 내 여기서 즐길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회개해. 우편강도처럼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다가 마지막에 탁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토기장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여기에 우리 개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즉시 변화돼. 성경을 읽어보면 12제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즉시 곧 as soon as 곧, 그러니까 식민지 발음으로 막 얘기하니까 별로 막 좋아하지 않아도 이게 성경에 써 있어. 곧 따랐다. 곧 주님을 따랐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넘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조여지고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되게 집요한 목사님들 있잖아.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아니야. 그냥 막 깔아놔 그냥. 그렇지 않잖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를 만들 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지면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 처음부터 사람! 하고 탱구지 않고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적절한 인간 안내서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뒤집어졌어요. 성경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읽고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가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다 만난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졌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잠깐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기술된 대로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나? 우리 이전 선배들은 주님 고대가 찬양했어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나 여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잘 고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오세요, 주님. 나 여기서 좀 즐기고 이 땅이 좋사오니 하는 그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니?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어. 구원에 가는 과정이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완성의 날이 있어. ing라고 성경 써 있어. 구원에 가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즐거워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라고 써 있어? 위하여.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고 있어.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 구원은 받았지만 과정에 있어. 우린 과정에 완전히 다 알지 못해. 우리의 지성이 다 알지 못해.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다 알지 못해. 그때까지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해.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최상의 상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모든 소망이 충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때가 있어. 만족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ing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은. 오늘날에도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마찬가지로
신신한 자들이 보이는 교회 내에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에스겔이 얘기했어요.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다녀 갔더니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 그 이유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그 우상들이 즐비한 거야. 우리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릴 만한 힘이 여러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우상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띄울 수 없어. 그때 주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그날이 있어. 마치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때처럼 모든 우상을 다 집어 없애버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오직 우상을 없이 한 적은 딱 2번 있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제가 신학 석사 논문, THM 논문이 요시야 거예요. 요시야 왕을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요시야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우상 다 부셔버리고 그냥 최선을 다했어. 그러다 갑자기 전장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죽어. 그 전에 아주 악한 왕이 그것을, 이 요시야가 너무 잘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요절. 그리고 나라 망해. 우리의 신앙도 어쩜 그럴 수 있어. 깨닫지 못할 때는 막 하다가 이제 깨달았어. 이제 근데 시간이 없어. 주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마 우리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한번 바짝하고 그냥 가는. 근데 그게 사명 다 한 거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끌려가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 빛을 발해. 그냥 한번 반짝하고 그다음에 하나, 야 이제 와. 우리의 인생 그럴 수 있어. 나는 어디에쯤에 쓰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내 영혼이 비춰져야 됩니다. 내 양심이 비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울리게 돼. 울려. 성경은 그래 이사야에 얘기하잖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의 귀가 울려. 내 심령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그렇게 한다니, 말씀이. 우리 교우들 말씀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목사모 혼자 막 열만 나 그냥 막. 하도 열받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사는 시대의 우상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로마 캐톨릭이 깨끗해지고 정말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거대한 체계가 주님 오시는 날, 그때 끝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 강림하신 날 패하신다. 우상 숭배가 없는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흠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상이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12시 1분이야. 이럴 때 갈등을 해요. 이걸 지금 딱 마치면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도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갈 텐데 목사님이 5분만 하면 벌써 얼굴이 찌그러지고 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하고 그냥 마칠까 하다가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무장해야 돼. 예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 정독하며 읽어야 돼. 마음을 다해 읽어야 돼. 암흑의 시대에 진정한 등불이 무엇이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순례자길의 나침반이 무엇이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난감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투박한 말로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이야. 진리야.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어.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무정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경건한 열심을 내어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복음의 1.1액이라도 가리려 하는 하찮은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할 때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듣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자신을 세심히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듣고 있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누구에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 사기꾼에게 들으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위대함이에요. 예배 시간 누구한테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 인간 최범기의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하여 명백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며 날마다 그를 먹고 날마다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며 날마다 그를 따라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해야 돼요. 그와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때 우리는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